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할 때에는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저는 지금 급해서 빨리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괜찮아? 나 괜찮은데 빨리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사진을 찍어둬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급한데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질문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모든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병원도 갔든지 아니면 사고 처리도 다 끝났는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교통사고 났었다?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글이에요. 자기는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야, 너 괜찮아? 병원 가봤어? 나 알겠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야, 병원 가봐야 돼. 알겠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병원 가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했다는 T의 글이 온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F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예요. F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야, 보험사부터 전화해 이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너의 걱정이 필요한데 내 걱정은 안 하니?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T는 필요한 걸 알려주고 F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려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MBTI를 통해서 우리는 T와 F가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너 몸은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이렇게 걱정을 해줄 수도 있구나. 나를 정말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정말 걱정이 되어서 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나한테 통화할 때가 아니라 보험사부터 전화해야 돼. 이런 반응이 이 사람의 걱정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요, 서로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너 T야? 너 T니? 이런 질문이 유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요, 상대방을 혐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T처럼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를 도와주려고 하면 너 T야? 하면서 그 상대방을 혐오하는 반언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문화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번째 리메이크로 알고 있어요. 거의 10년 전쯤인가 리메이크 됐는데 이번에 또 리메이크 됐는데 이게 어떻게 유행을 하고 있냐면 티라미수케, 티라서 미숙하다는 말로 티라미수 케이크가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가 어떤 한 성격을 혐오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T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있는 신문사에서 우리나라를 취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취재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미워하는 문화로 향해 가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는 문화로 바뀌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정치가 남자와 여자를 서로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이 신문사의 주장은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어 간다면서 미국에 있는 신문사가 우리나라를 취재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다른 신문사가 또 아니다 이러면 화가 나면서 뭐 또 기사를 쓰기는 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미워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혐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성격과 그에 대한 성경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다양합니다. 사람은 다양해요. 서로 너무 다릅니다. 혈액형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지금 많이 덥죠? 네. 오늘 아침에 분명 1시간 전에 쓴 걸로 아는데 고장 났어요. 하나가 고장 나는 바람에 지금 많이 덥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혈액형 이야기 아시죠? 4명의 사람이 밥을 먹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뛰쳐나가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뛰어나갑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망설이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뛰어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나요? 맨 처음에 뛰어나간 사람은 AB형이라는 거예요. 왜 AB형이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뛰쳐나갔는지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쫓아나갑니다. 왜 쫓아나갔냐? 누구냐? 어떤 혈액형이냐? O형이라는 거예요. 왜 따라 나갔냐? 이 사람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합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서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궁금하면 질문한다는 게 바로 O형입니다.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O형.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은 망설이다가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두 사람이 나갔고 한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자기는 따라서 나갑니다. 누구냐면 바로 A형이에요. 네. 자기 줏대가 없는 A형.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있는 혈액형은 뭐냐면 B형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액형이 유행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대방을, 다른 형의 혈액형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B형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A형이면, AB형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혈액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혈액형을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다릅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이에요.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라면 먹을래? 그래서 저는 라면 먹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완전히 푹 불어버린 거예요. 저는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 푹 익은 다 불어버린 라면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죽처럼 된 라면을 보고 저는 이게 뭐냐고, 이거 못 먹겠다고 이러고 따로 끓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라면을 끓였는데 이거 하나도 안 먹고 뭐냐. 근데 고등학생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이것 좀 봐봐라. 왜요?
이것 좀 봐봐. 이게 뭔지 봤더니 치약이었어요. 치약. 저는요 그때 당시 치약을 그냥 대충 짰어요. 가운데를 푹푹푹 누르고 그냥 짰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끝에서부터 짜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끝에서부터. 근데 아들이 가운데서부터 푹푹 짜니까 다음 사람이 쓸 때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요. 이때 제 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17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아, 이렇게 짜면 안 돼.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가족은 다르다. 가족은 다른데 심지어 17년 동안 같이 산 가족도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맞추어 갈 것이냐.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꿈의 해석. 이 책은 뭐냐면요, 정신병자들을 진료하면서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이걸 분석하다가 나온 책이 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심리학이 병리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을 잘못 공부하면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MBTI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 T야? 너 T야? 나와 다른 사람을 정신병처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혐오하는 문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를 바라보겠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다름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12장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은사는 다양하고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왜 다양하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12장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이 12장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13장에 나옵니다. 가장 큰 은사란 뭐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것 없이는 모든 은사, 우리가 다 다른데 이 다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지금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아직 우리 안에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지만
이 성령을 가진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완전히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로 우리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완전히 뚜렷하게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서로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세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잠깐 창세기부터 보면요, 창세기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요,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담이 하와를 핑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이후는 계속해서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용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사가 뭐냐면, 사람 잘 죽이는 사람이 바로 용사였어요. 잘 싸우는 사람이 용사였습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점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완성된 나라가 교회입니다. 이 나라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이웃들이 서로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신 그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우리가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이냐면, 언젠가 그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그날에는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결국 믿음도 소망도 사랑에 대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을 알게 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사를 구해야 한다. 왜? 더 잘 사랑하려고. 더 잘 사랑하려고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런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어딘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어딘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아요. 성격이 다른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고, 나보다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이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이유는 우리가 서로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제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오케스트라 다들 아시죠?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을 보면요, 이 악기들마다 다 음색이 달라요. 음의 높낮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보면 이 음악이 조화롭게 화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자, 음정, 소리를 화음을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악보가 있어야 합니다. 악보에 맞춰서 음악을 해야지, 악보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로 소리를 내더라도 불협화음이 납니다. 소음이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휘자예요. 지휘자에 따라서 이 악기들이 따라와야지, 지휘자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이 악보에 대한 해석은 이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요, 불협화음이 납니다. 불협화음이 나요. 세 번째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는데 어떻게 조율을 하냐면, 수석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수석 오보의 연주자가 있어요. 수석 오보의 연주자가 무조건 모든 악기는 이 수석 오보에 맞춰야 돼요. 이 수석 오보에 맞춰서 튜닝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절대음감이 있어서 음을 잘 맞출 것 같아도 내 음에 맞추지 않아요. 오보에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 서로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예술의 전당 국립합창단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들어보면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국립합창단에 들어갔다는 거는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매일 몇 시간씩 서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씩, 매주 수십 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연습을 하니?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도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 텐데 도대체 무슨 연습을 하길래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서로 목소리를 맞추는 연습을 한대요. 다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맞추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음감도 많고 다들 실력이 뛰어나지만 소리를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음악이 흘러가다가 매 악장마다 쉬는 시간마다 각 악기의 음을 새로 튜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맞췄어요. 맨 처음에 이제 1시간 전에 이미 맞췄는데 또 맞추는 거예요. 20분 뒤에 맞추고 20분 뒤에 또 맞추고 악장마다 계속 음을 맞춘다는 겁니다. 왜? 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아무리 잘나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음을 맞출 줄 모르면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 불러도, 아무리 내 악기 연주 실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각 악기의 음이 조율되어 있지 않고 합창을 하는데 합창단원들이 서로 목소리를 맞추지 못하면 그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내 주장만 이야기를 하면요, 싸움밖에 안 나요. 소음이 일어납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맞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무작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칙에 근거하여 말해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법들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할 때 기도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기도가 없이 그냥 나 혼자 다 맞았다고 이야기하면 서로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나와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같은 성경을 읽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목소리를 내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만 있을 때 우리 안에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너무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르고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오해하겠다며 고깝게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일으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음을 만들어가는 동역자들, 지체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